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염려와 아픔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강건케 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은 바알신 아래에서 선택받은 자처럼 행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바벨론을 쓰실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교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스라야 신하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은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은 여전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세계 운영을 하려 했으며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라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부르시면서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하나님의 집에 도둑과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인간 그 이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은 그냥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래에 있는 자였음을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존재를 높여준다라는 식의 생각은 이렇게 바벨론처럼 자기의 우상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결코 우리의 성공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자고로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도저히 내려올 줄 모르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어코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하나님은 대열을 펼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살을 아끼지 않고 쏘게 하실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14절에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보복하며 갚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생각할 바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보복성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주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했던 모세 오경의 율법은 그대로 보복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 경히 여기면 너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주의성 율법인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생명을 경시한 데 있어서 타인이 너의 생명을 경히 여길지라도 너가 그대로 그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을 하지 말라. 왜? 너의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고 구원하셨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히 여기는 자에게 똑같이 보복하심으로써 생명을 귀함을 가르치라는 본래의 의도였던 것이지 무작정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용서하지 않음과 불관용, 생명 경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댈 정도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해질지어다. 이 말씀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으시는 분이라고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경히 여겼던 바벨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복하시는데 어떤 입장이냐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너희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라. 그 뜻인 것입니다. 17, 18절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아수르의 왕을 벌하신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 땅도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본래 도구였던 은혜 통로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양을 다시 기르게 되는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 만족을 누리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만족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로를 긍휼과 함께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가르치시고 회복할 수 있게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었던 처음과 끝, 이 중간의 섭리 과정, 누가 개입하고 계시고 누가 또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다의 죄는 여전하고 그들의 꼬인 심성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내시고 안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내셨습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용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꼬여있고 또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지금 옷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너에게 유업을 물려줄 상속자로 삼았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곳곳에 놀라운 섭리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과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인간이라는 직분, 청직이라는 이 직분, 인생이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오늘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모두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일으키시고 이뤄내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그분의 손 안에서 이렇게 화평하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공허하며 무료하기에 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는 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또 가장 풍요하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없는 줄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또 동기부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충만한 행복과 평안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많은 세상적인 또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어려움과 여건들로 힘들고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들로 힘들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